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떤 사람들이 더 잘 누리고 더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시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사 주의 뜻에 자리하신 사람을 이기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생각에 나오고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이를 내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기도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양을 평강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르게 하시고 그 사이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저장이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둥으로 길을 띄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천하는 양대로 못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능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7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무려 2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속이 상한 것은 2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2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단한 화재도 아닌데 2층에서 그것도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여 명의 40대가 이상의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무수히 많은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지게차까지 동원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29명이라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도 아니고 겨우 7층, 그것도 2층에서 왜 그런 사고가 많이 인명이 손실을 입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분석해 놓은 그런 기사를 읽어보니까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문제였습니다. 좁은 땅에 차는 많고 또 그것이 주차할 곳은 없으니까 아마 빌딩 주변에 주차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 호스를 연결시켜야 되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 곳, 그곳도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너무 많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런 기물이 파손되면 소방관이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는 많이 출동하고 일찍 왔지만 서방 호수에 연결하는 사이에 이미 불은 많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이번에도 역시 비상구가 막혀 있었다. 비상구는 1년에 한 번 쓰든 10년에 한 번 쓰든 아니면 평생 사용 안 하는 한에 있더라도 말 그대로 비상구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을 잠그고 창고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건물을 아름답게 멋지게 꾸민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드는 그런 유리, 그것을 깨었으면 질식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깨면 급속히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더 불이 강하게 번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방 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퍼부어도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참 언제쯤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적인 이런 인재로 인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참 속상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연말에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예비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메말라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하면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예비하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땅을 풍족하게 만드는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땅에 곡식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본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알라바마처럼 이런 평지, 이런 땅 가만히 놔둬도 풀도 잘 자라고 잔디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뉴스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전 메마른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두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지역에도 물만 제대로 공급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땅 자체는 굉장히 비옥하다는 것입니다. 땅 자체는 굉장히 비옥한데 물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 있는 곳,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물만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마치 에덴 동산을 가로지르는 그 세 개의 강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 풍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땅, 그 땅을 가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3절까지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밭 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릴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여름에 가물면 저 낙동강의 강물을 끌어와서 그것을 이 밭고랑에 대는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모가 땅이 쩍쩍 벌어지고 갈라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밭고랑을 높이 해서 물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버리지 않도록 해놓고 거기에 물을 대시는 것이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꾸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은요,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좌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해의 농사를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곡식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그 길에도 곡식이 떨어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마다 짓는 농사인데 특별히 그 해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꼭 농사는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26장 12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은혜를 베풀어서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확. 다 감으로써 흉년해져서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삭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흉년이 드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집에도 일어납니다. 평생 농사꾼으로 사시다가 반백년 아니죠. 거의 100년 가까이 사신 우리 아버지의 간증이죠. 저희 아버지만 그렇게 간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짓는 우리 형님도 그렇고 우리 매형 중에 두 분도 그렇고 냉해를 입어서 모종이 다 죽어버렸는데 딸기 모종. 그래서 올해 농사는 실패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 그 모종을 사기 위해 다른 곳에 가서 모종을 사려고 하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의 쓰고 남은 말 그대로 찌끄러기와 같은 모종을 겨우 구해와서 심었습니다.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얼마나 딸기가 많이 열리는지 그 자연 말씀이 그래요. 그 해에 수년 동안 손실을 보고
집안에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해져 버릴 만큼 알기를 많이 땄다. 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농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참 많이 했는데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은 뭐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기고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알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는 것은 2018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비즈니스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원건물이 넓은 장로 교회에도 성도들이 숫자도 많아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싶잖아요. 누리고 싶잖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학생들 누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느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기다린다 이 말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찬송하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면 하나님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면 막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빨리 말씀 끝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기다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찬송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고속도로가 난 것처럼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보좌 앞으로 마치 고속도로가 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우리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했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냄새나는 죄를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 위에 축복의 이불을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유를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똥기저귀를 아끼고 사랑하여 침대 밑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불 덮고 보호하는 엄마들 있습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아무리 자녀들 사랑하지만 똥기저귀는 빨리 정리해서 버려야 돼요. 아기 사랑하느라고 그거 아낀다고 침대에 끌어안고 있으면 병원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허물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아니하신다.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기다리는 거죠. 돌이키기를. 우리 자녀 키우면 이런 거 자주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허물을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죄의 유혹 속에 늘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도 실족하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과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까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그 가운데 특별히 지성소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간이 그냥 하나지만 성전은 여러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전 마당부터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부터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까이 오게 한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중에서도 저 성전뜰 바깥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 점점 더 가까이 지성소에 오게 한 그들이 복이 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중심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예배의 전을 찾아오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그것을 위해 물질을 구별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수고를 쏟아 하나님의 전에 더 가까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의 지성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괜히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신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을 사모함으로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시편 27편 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보았던 사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한 가지 소원, 내가 하나님의 절에 나와 하나님의 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이 새해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